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하나님,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른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친육신으로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사모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남은 시간들을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이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로 정리하게 하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민과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국률이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평화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님 일하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경험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광이기 감격해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 교육자님들께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영과 육도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마음과 감정과 의지,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 풍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에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또 함께 예배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로마서의 말씀을 나눈 지 오늘로 벌써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네, 드문드문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말씀의 부분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원래 우리가 보통 이게 책을 읽어도 두꺼운 책 전체 다 읽진 않죠. 서론 조금 읽고 마지막 결론 조금 읽고 책 다 읽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의 전체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결론 부분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33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선교에 대하여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16장의 말씀은 마지막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 사역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또한 로마로 방문하고 또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 지역에 선교를 할 계획을 알리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긴 게 오늘 15장 14절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3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목회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의 서론에서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를 간단하게 언급하였지만 이제 그 본론의 내용들을 다 끝내고 마지막 결론을 시작하면서도 왜 내가 이 로마서를 썼는지, 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본 15장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인 진리와 그 윤리에 대하여서 편지를 보냈죠. 이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하였고,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들의 지적 성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모든 지식이 차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신앙에 대하여서 이해가 있었고요. 또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그것을 서로 권할 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했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누군가에게 그것을 권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에 권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덕적인 성숙에 대하여서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선함이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그 신앙의 지식 안에서 그 안에서 우러난 이웃을 향한 친절과 호의, 그것이 풍성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하였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 방금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식을, 그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데에 대한 성숙함도 있었고요. 또한 그 선함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성숙함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왜 바울은 이렇게 긴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에 대하여서 했던 말 또 하고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전해야만 했던 이유가 그 다음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그 일종의 사도 바울만의 전문 용어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그들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금 반복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고 기존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자람이 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을 매일매일 매 순간 반복하여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성장하고 복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서가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이것이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긴 편지를 보냄으로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교회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과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6절 상반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아멘. 바울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또한 목회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가 해야 될 그런 구역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개척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목회하지 않았음에도 사도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이방인들의 위치가 구약 시대에 비해서 신약 시대에 놀랍게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하던 이 시대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까지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행되는 제사에 제물을 드리는 것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방인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바울이 제물을 드린다라고 말한 것은 마지막 때에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유대인 신자들 중에 우리가 이미 지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들어갈 수 없음을 포함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라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바울의 독특한 사역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행하는 그 예배와 또한 그러한 전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복음 전도자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면서 전도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 새롭게 예배자가 된 자들은 또다시 전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며 그들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죠. 이것이 전도와 예배에 계속해서 순환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음을, 그렇게 사역하였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세워졌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지난 20년 이상의 그 이방인을 위한 사역 가운데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통하여 하신 그것에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어떠한 지역을 다녔고 그곳에서 몇 명을 회심시켰고 그들에게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랑하는 것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도 자신이 이방인의 그 순종을 위하여서 사역한 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를 하며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였고요, 또 그곳에서 목회하며 목양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역의 주체가 누구였다고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서 자신이 행한 그 사역의 수단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8절 마지막부터 19절까지 말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말과 행위는 바울의 사역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의 모든 행위, 그의 모든 사역의 모습들이죠. 이러한 행위는 사역 가운데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동반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출애굽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기적을 묘사할 때에 자주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한 행위가 항상 그 기적을 동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확증하게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뜻하심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확증된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곳에서 더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였던 것 아닙니다.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바울이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요? 그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겼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내하며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지난 날 동안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 주심으로 행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리적으로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범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자신의 사역의 출발점이라 말하고요. 방금 이야기한 일로리곤이라는 지역을 종착점으로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로리곤까지, 이것은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동쪽의 모든 곳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였던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빠짐없이 전하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전하였던, 사역하였던 모습들을 보면은 각 지역의 모든 곳을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도시들의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산, 화성, 수원, 일산, 또 뭐 있죠? 성남,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죠. 그런데 경기도에 전도를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수원에 가서 인계동 가고 장항동 가고 다 다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안산에 복음을 딱 전하면 어떻습니까? 안산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주변 화성, 시흥, 수원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중요한 지역들에 도착을 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주변 작은 도시들이나 마을로 다시금 그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던 것이죠. 거점을 삼은 그곳에서 스스로 자생하는 그러한 가정교회 안에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다니는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나타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전략 중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요즘에 이야기로 하면 미전도 지역이겠죠. 또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한다라는 것, 다른 사람이 개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목회를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개척만 중요하고 목회는 중요하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개척한 곳에 가서 그 복음 증거하면서 그 사역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미전도 지역,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목회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합니다. 자신의 개척한 지역에 이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목회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라고 말하며 건축에 비유하며 그렇게 함께하는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자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며 현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선교 비전 1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울의 선교 비전 2 맞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사역을 해왔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에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 사역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자신의 그 업적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책임을 은혜로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역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최우선에 두었고요. 전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곳을 다니며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나아오게 주님 앞에 세우도록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그들 역시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처음 그 복음을 접할 때에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안에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사역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누군가의 로마교회 성도들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사도 바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고요. 또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되었죠. 어떠한 모습이 된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여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예쁜 트리, 그러한 장식, 또 산타 할아버지, 그렇죠. 지난 주일에 어린이부 선교를 예배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산타를, 여기 애들 없잖아요. 산타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야 얘들아,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 산타가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 들어가서 확인해봐.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사실 제 아들이 9살인데요. 산타를 알고, 작년까지는 산타의 존재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선물을 주면서는 산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걸로 편지를 써서 놔두긴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써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여기 왔죠? 저도 지금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그 성탄의 기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주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생각하고 또 주님의 그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또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데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인사를 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도 나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지난 오후에 청년들이 했던 영상 중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메리는 기쁜, 그렇죠.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요. 마스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뭐가 됩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라는 뜻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들 이제 약속하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함께 뭐 하자고요? 예배하자. 그렇게 내일 예배가 몇 시다? 11시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며 그들과 함께하고자 그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앞에 세워짐을 바라였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능력,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들이 먼저 세워지길 소망하고요. 또한 그것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사도 바울로서의 그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그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그들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 속에 기쁨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의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좀 오직 예수만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이 평만하여지는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또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그 가운데 날마다의 자람이 있게 하시고 주로 인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또한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으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 안에서 또한 이 반역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말씀을 인도하신 믿사오니 능력의 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능력의 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내는 복된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능력의 불을 붙잡아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이 마무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 속에서 출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대로 나아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드시는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하니 그러한 모임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능력을 받아주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내리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인하여서 우리의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오니 날마다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주장하여 주시고 남은 2025년 한 해의 마무리 역시 주 안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허락받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